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5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안식 얻겠네. 아멘. 고승현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부르심을 받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 주의 제단 앞에서 또는 각 가정과 처소에서 경배와 찬양, 기도와 예배로 모든 존귀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과 질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내와 소망으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송과 찬양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마음에 쌓인 불안함과 걱정,
잡다한 생각들을 모두 걷어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의 주님, 장기간에 걸친 불안과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코로나19를 조기에 종식시켜 주셔서 어려운 경제 상황이 호전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고 내일의 소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실질자들과 미취업 청년들의 불안함과 절망적인 생각들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 주시고 희망의 의지를 다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세상을 앞서서 인도해 왔던 교회가 그 거룩함을 상실하고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에 휩쓸려 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비웃음과 비난을 받는 처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코로나19라고 하는 초유의 위기 상황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교회가 잘못된 과거를 회개하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더욱 낮은 자세로 세상을 향하여 나감으로써 다시금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일 앞에 우리의 확신교회가 앞장서서 교회다운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확신교회 각 기관과 재직들과 그리고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배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민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인 권위를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는 그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영과 삶을 깨우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은혜의 한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이 모든 것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성경을 보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양 하나 한 곡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 한 번 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아멘. 오늘은 신약 성경 열 번째 책인 에베소서의 맥을 뚫어갑니다. 에베소서.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늘 하던 대로 내용 요약 핵심 구절 제목 정하기 순으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에베소서 내용 요약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 교회가 하나 되어 교회를 통해 만물을 통일하도록 가르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이 내용 요약 짧은 구절 안에 3번이나 들어갔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고 통일하게 만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핵심 구절로서 오늘 에베소서 1장 10절, 에베소서 전체 핵심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제목으로는 교회의 통일, 교회가 어떻게 통일시키는지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교회의 통일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을 늘 했고요. 이제 신약 했던 것들 처음부터 신약 성경 정리를 해보면, 자, 다시 해봅니다. 마태복음은 주제가 무엇입니까? 왕으로 오신 메시아.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메시아. 누가복음은 인자. 누구냐 물으면 사람을 말하겠죠. 사람 인자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사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 교회의 형성과 선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 고린도전서 교회의 문제와 해결, 고린도후서 사도권 변호 혹은 권위 회복, 고린도후서가 그렇죠. 갈라디아서 지난주에 했죠. 무슨 복음? 자유의 복음. 예, 자유의 복음. 그리고 이제 오늘 에베소 교회의 통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이제 길어졌으니까 군데군데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누가복음, 인자로 오신 예수님, 고린도전서, 문제와 해결, 그죠? 갈라디아서, 자유의 복음, 에베소서, 교회 통일, 사도행전, 시작과 선교. 네, 이렇게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 주제를 가지고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는 흔히 무슨 론의 책이라고 말할까요? 교회론에 대한 책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교회가 어떤 곳이며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라고 하면, 오늘날 이 교회 이러면 교회가 어떤 곳이냐? 제각각 다르게 생각합니다. 믿는 교인들조차도 교회가 뭐냐? 그러면 생각이 다 달라요. 하물며 심지어 이 세상, 교회를 안 다니는 세상 불신자들도 교회가 뭐냐라고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논하시오 하면 저마다 답이 다릅니다. 그 중에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교회론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교회론, 우리가 아는 성경 교회론이 아니고 세상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이래야 돼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론에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교회는 이래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아,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 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것은 교회는 이거는 무조건 1번이야 하는 거. 그렇죠? 이웃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웃 사랑. 너가 교회는 너가 예수님이 이웃 사랑하라는 거는 안 배웠냐? 이러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예배를 안 하고 전도를 안 해도 세상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전도 안 해도 되고요, 교인들이 헌금 안 해도 되고요, 또 예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사랑만 하면 그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배, 헌금, 기도 이런 거 빼놓고 믿는 사람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가 사랑에 대한 것만 강조하는, 해야 한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 여러분, 물론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많이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오히려 빙산의 일각이고 그건 교회론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도 이 에베소서를 좀 진중하게 읽고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목회 계획과 연구를 위해서 한 주 출타해서 얻은 소득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를 좀 진중하게 읽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참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낸 결과물이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안에 우리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라는 단어가 보다도 훨씬 더 많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중에까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여튼 이 교회론에 대해서 정말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은 물론 이웃 사랑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결론은 뭐냐면 교회의 통일입니다. 교회의 통일성, 교회가 통일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누군가와 함께. 여러분, 통일이라는 말은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제는 그런 노래도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젊은이들은 통일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금을 떼어서 왜 통일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는 통일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지만 요즘은 잘 쓰지 않는데요, 옛날에 기차도 통일호가 있었습니다. 저는 신대원 다닐 때 통일호 타고 다녔습니다. 좀 돈이 조금 있는 전도사님들은 통일호 특실 그 당시에 9천 몇백 원 했는데요, 통일호 특실이 얼마나 좋던지요. 그러나 저는 파란 의자에 허리가 90도로 세워지는 그 통일호 아시죠? 네, 일로 제껴도 90도, 절로 제껴도 90도. 우리 최복희 권사님 옷 색깔하고 비슷했습니다. 통일호. 예, 그 의자 색깔이었습니다. 그걸 타고 왔는데, 여러분, 통일이라는 것은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합친다, 분리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합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통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나로 합치는, 통일을 시키기를 원하는지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 정말 에베소서를 통해서 다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최소한 핵심적인 교회론, 이 바른 교회로서 우리 모두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같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통일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과 통일, 즉 하나로 되게 만드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클레시아. 에크, 밖으로부터, 클레시아, 제가 다른 거 생각합니다. 에크, 밖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온,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칼레오인 것 같습니다. 칼레오.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신 회중,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회에 두 번 온 친구도 있는데요. 우리 청년 중에 두 번째 온 친구가 여기 앉아 있는데요, 그냥 언니가, 아는 언니가 가자고 해서 왔지만, 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왔지만 하나님이 밖에서부터 불러주지 않으면 여기 절대 못 들어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고, 목사라고 특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하나님이 끄다 넣어주지 않으면 여기 못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밖에서부터 불러주신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셔서 죄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교회를 심어 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읽었던 말씀 앞에 보면 1장 4절에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가 나기 전부터 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1장 5절에 우리를 어떻게 하사? 예정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예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장 6절에 은혜를 거저 주시고, 1장 7절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요게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오늘 핵심 구절처럼 1장 10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해 주십니다. 자,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범죄한 인간이 완전한 거룩과 순결의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 받게 하려고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로의 가장 우선은 교회에 들어와 복음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아 하나님과 통일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오전 예배 때 세례를 받았어요. 또 입교 학습받은 그분도요, 얼마나 자기가 받고 싶은지, 세례식 언제 있나요? 학습 언제 받나요? 이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불러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세례 받아야 할 사람이 여기 또 앉아 있지 않습니까? 대상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또 여기에 입교해야 할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 즉 속죄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과 통일되지 못하고 교회에 와 있으나 속하지도 못하고 속할 수도 없고 세상에 버림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문답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 양심상 이제 이 서약하는 질문을 할 텐데 여기에 정말로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세례 받으면 안 됩니다, 학습 받으면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다 네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은 교회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죄와 싸워 이길 영적 충전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는 세상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악한 것이 나를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세상에 이제 내가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시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교회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 성도들이 충만함을 받아 만물을 충만하게 하도록 해 주십니다. 그 일을 위해 교회는 하나님을 높이고 만나는 예배에 항상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교인들에게 신령한 복과 권능과 세상을 이길 힘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한 대로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뉴스에 몇 번 나왔는데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코로나로 힘든 교인들을 위해서 예배당 전세 보증금을 빼서 교인들에게 재난지원금으로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와, 우리 교회 다 팔아서 나눠준다면 우리 교인들 전부 부자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일에 조그마한 잘못된 댓글, 불만의 댓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대에 정말 바른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웃 사랑을 해야 합니다. 막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칭찬하고 최우선으로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그걸 우선한다면 그거는 좀 큰 문제가 됩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네. 훌륭합니다. 정말로 남들 생각하지도 못한 교회를 보증금을 빼서 교인들 나눠줬다. 그 예배는 어디서 드립니까? 저는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예배고 하나님과 통일되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인데 그거 다 줘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물론 또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모릅니다. 카페에 빌려서 또 주말에 예배를 한다든지 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너무 환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우선으로 해야 할 것, 하나님과 통일되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함께 누리고 나누는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고 교회 공동체에 속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통일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고신 총회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회 끝나고 난 다음에 노회가 있었습니다. 노회를 하면서 이번에 우리 노회가 결정한 게, 경남 김해 노회가 결정한 게, 우리가 예배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제약받는 것이 합법적이냐 아니냐, 그리고 이것이 법적으로 신앙의 자유권을 침범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해서 법적인 문제까지 나아가 소송을 한번 하는 걸로, 법적인 판결을 한번 따져보는 걸로 이걸 김해 노회에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김해 노회 중에 어느 시찰에서 올리는 줄 아십니까? 강남 시찰에서 올렸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교회들 또 저것끼리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우리는 예배가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데 총회에 올라간 내용을 보면 전국에서 이 부분만큼은 경남 김해 노회에서만 올라왔고, 그 중에서 강남 시찰, 우리가 속한 강남 시찰에서 의논한 바대로 올린 그것이 올라가서 이제 이것을 법적으로 한번 정확하게 따져보자라는 것을 진행을 고신교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 나중에 판결이 다 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만큼 우리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번 해야 할 것인지를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의 모습이 바로 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 또한 정말로 가장 선하게 결말지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배가 폐해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지체와 통일되게 해야 하는데, 지체라는 것은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말합니다. 앞서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과 통일되어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기까지는 생각하는데 거기서 더 진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아주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면 이제 교회의 지체들과 통일되어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재미난 것은 에베소서 6장 전체에서 제가 아까 무슨 단어가 많이 나온다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가 무려 33번이 나옵니다. 6장 안에. 제가 지난 주간에 읽으면서 계속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성경책이 시커멓게 될 정도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우리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내 혼자 은혜 받고 내 혼자 잘 되고 내 혼자 복 받고 내 혼자 잘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공동체, 우리 다른 지체들과 하나된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또 다른 단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어렵죠?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너희라는 단어도 사실은 우리라는 단어도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너희라는 단어는 바울 사도 자신을 제외한 또 에베소 교회 교인들, 즉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총 54번이 나옵니다. 우리와 너희 다 합치면 그건 90번이라는 이 단어 횟수가 나오는 걸 보면서, 90번이라는 단어는 90번이라는 단어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고, 90번이라는 단어는 90번이라는 단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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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번이라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통해서 교회 공동체, 즉 교회 지체들의 그 하나하나의 연합과 통일과 하나됨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너희.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에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여기도 너희가 나옵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한 소망, 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화면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몸이 하나이듯이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 모두도 하나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결코 소외되거나 무시당하거나 나누어지거나 천대받아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교회 안에 이렇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직회에 나하고 반대되는 의견을 내면 저 사람은 좀 배제. 또 뭐 신앙생활 하다가 좀 의견이 다르고 신앙의 색깔이 다르면 또 저 사람하고는 배제.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소외되거나 무시당하거나 나누어지거나 천대받거나 해야 할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특히 교회 내에 이제 세례교인, 입교교인이 되면 모두가 세례받음으로 그때부터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교회 등록카드를 냈다고 정회원이 아닙니다. 정회원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또한 우리는 강한 교인은 약한 교인을 보호해주고, 부자 교인은 가난한 교인을 돌보아주고, 지식을 가진 교인은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는 교인들을 가르쳐주고, 열심히 있는 교인은 소극적이고 부담스러워하는 교인을 세워주는 등 서로 다른 지체들과 통일되게 해야 됩니다. 나와 다른 지체와.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교회의 통일 하나됨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구체적인 대상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나오는데요. 누구 나옵니까? 정식으로 그 대상을 거론을 합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 이런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수준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그들과 통일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교회의 통일을 위해 생각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교인들을 얼마나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있습니까? 어떤 부류의 교인을 대하더라도 존귀하고 소중하게 대하며 최고의 인격으로 대우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저 사람은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저 사람은 배운 게 별로 없어서, 저 사람은 교회 1년에 뭐 몇 번 안 오니까 저 사람은 교회 뭐 아무것도 모를 거야, 이러면서 낮추고 깔보고 무시하고 있는 혹시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를 무시하고 깔보고 상종도 안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성도들과 통일되고, 특히 약하고 아프고 가난하고 외로운 분들을 더 극진히 살펴서 챙겨서 교회의 통일성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를 통해 이 코로나도 극복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에 학습 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그런 하나됨과 돌봄을 통해 코로나를 뚫고 열매 맺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더 섬기고 챙기고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잘 챙기십시오. 그리고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돌아보고 기도하고 살피고 새 교우들도 살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뭘 해야 합니까? 결국 본질인 하나님과 합병케 되는, 하나님과 통일되는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잘해주고 아이고 니 착하네, 니 잘하네, 니 뭐 좋네 이런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체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체들과 하나됨으로 통일되게 하여 더욱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통일되게 해야 합니다. 자, 복습을 합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과 통일되게 예배를 통해, 교회는 교회 지체와 통일되게 사랑과 섬김으로, 결국은 무엇을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첫째와 둘째와 그리고 이제 셋째, 이 순서대로 점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통일되고, 그런 우리가 형제들,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과 통일되도록 사랑으로 섬기고 이끌어주고, 그리고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서 이웃, 지체,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강조한다고 했지만 사실 교회론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강조하여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며 비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우리와 함께 하나님과 통일되게 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6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유를 통일하기를 원하시다. 바울 사도는 그의 서신서들을 보면 항상 앞부분과 뒷부분에 공식이 있다 했습니다. 앞부분에는 주로 뭐가 나옵니까? 이 서신서를 보면 앞부분에 교리가 나옵니다. 이론. 로마서도 그렇고 항상 앞부분에 교리, 이론이 나오고요, 뒷부분에 뭐가 나올까요? 실천, 행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서 이론에서, 이 에베소서 이론에서 교회가 하나님과 통일되고 지체와 하나 된 것을 강조하면서 결국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실천에 대해서 말하는데, 세상 속에서 바르고 선하게 살아서 비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을 받고 교회 일원이 되어 함께 통일되게 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첫 번째 대지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교회의 사명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웃 사랑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예배를 하든 안 하든 별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이 헌금을 하든 안 하든, 전도를 하든 안 하든, 아니 전도를 안 하는 게 더 좋아합니다. 그냥 이웃 사랑만 해라 합니다. 구제, 봉사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왜 예배를 하냐, 얼마나 그거에 민감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여 영적인 충전을 하고, 교회 내에서 약하고 힘든 성도를 돌보고 이렇게 세워주고, 그러면서 우리의 사랑을 세상에도 보여주어 그들도 교회에 오고 싶게 만들고, 예배에 참석하게 만들고, 복음 듣게 만들고, 예수 믿고 싶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옛날처럼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이 하나님과 통일되고 교회 안에서 통일되어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만드는 그런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의 여러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세상과 통일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해야 하느냐라는 모습을 에베소서 5장 9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께 삐딱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무기로 굳게 닫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파야 합니다. 제가 일부러 좀 센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께, 교회와 하나님께 삐딱한 세상 속으로 들고 들어가야 할 무기가 뭐라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당신은 보면 참 진실한 것 같아, 이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모 타이어 교체 업체가 이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 휠을 사장이 휘어버려가지고 휠도 문제가 있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해가지고 지금 매스컴에 크게 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럴지라도 우리 교회에 자동차 수리를 하고 타이어를 바꿔주시는, 교체해 주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제가 처음에 차 타이어가 좀 닳아서 가니까, 목사님 이거 더 타고 오세요 그러는 겁니다. 이거 더 타고, 조금 더 타도 됩니다. 그러더만 또 이건 이제 바꿔야 안 됩니까 했더니, 목사님 이거요 있어 보세요 하더만. 제가 얼마 전에 경차 타이어를 바꿔주고, 그 차가 타이어가 조금 쌩쌩해서 내가 놔놓은 게 2개 있는데 그거 바꿔 그냥 끼워드릴게요, 그거 타고 다니세요. 그리고는 또 무상으로 그걸 또 끼워주고 다 다른 걸 또 빼가지고 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한두 번 딱 겪으면요, 이분한테 안 가면은 다른 데 가면 손해보는 것 같고 진실하게 그래서 이제 3번째 가서 이제는 좀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이번에 바꿔드릴게요 해서 3번째 가가지고 타이어를 다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 뭐 예수 믿으세요 하는 그 말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진실하게, 조금만 더 타세요, 조금 수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리고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무기로 굳게 닫힌 그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무너지게 만들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제 후벼 파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가갈 때에, 나중에 제가 늘 자주 하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교회는 다 썩었어도 내가 네 때문에 내가 이 세상 교회 욕을 못 하겠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 썩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이 마음을 열고 다른 교회들은 못 믿어도 내가 예수 잘 믿는, 진실하게 믿는 친구 너 때문에 내가 욕을 못 하겠다, 너 때문에 내가 교회 한번 따라가 본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로서 교회요, 성도가 되는 것이요, 그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과 통일되게 하는 귀중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이 출근하는 직장과 학교와 사회 속에서 하나님 예배한, 하나님과 통일된
이 자리에서 받은 영적인 은혜로, 그리고 성도들과의 통일된 교제와 사랑의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통일시키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내가 예배하는 교회에 함께 가봅시다. 내가 섬기는 교회, 우리 하나님 함께 한번 만나봅시다. 이렇게 한 번이라도 권유할 수 있기를 꼭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분명히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이게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감동을 주실 때 절대 거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오늘 세례 받으신 K모 성도님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저는 처음 우리 교회에 놀러 온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처음 교회에 놀러 왔을 때에 어떻게 해서 놀러 왔느냐, 언니인 K 권사님이 하도 동생이 교회만 얘기하면 부담스러워하고 언니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핀잔을 주고 하니까 토요일 날 오늘 등산 가자. 그래서 등산을 가고 밥을 먹자. 밥을 먹고 커피 한잔 하자. 그래서 카페를 온 게 우리 교회였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왔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근데 언니가 너무 착하니까, 그래서 와서 저는 또 그걸 저를 믿고 또 모시고 동생을 모시고 왔으니 얼마나 정성껏 커피를 내려서 해드리고 했는데, 그냥 그 다음부터 그냥 교회 오신 게 여태까지 세례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왔겠습니까? 동생에게 늘 꾸지람 듣고 교회 가자 하면은 그렇게 좋은 소리 듣지 못했는데, 토요일 오후에 또 억지로 커피 먹으러 가자 해서 데리고 온 곳이 학신교회 카페고, 그렇게 무슨 소리 들을지도 모르고 데리고 왔지만 목사와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다가 교회에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통일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통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중에 한 번씩 오십시오. 장기 결석자 데리고 커피 먹으러 가자 하고 태워서 그냥 이리로 그냥 들어와 버리십시오. 온 걸로 짜겠습니까? 그리고 커피 나누면서 대화를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교회의 통일을, 그 목적 사명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통일되고 지체들과 통일되고 세상과 통일되게 하는 그런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한국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기 원하는 분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위축되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지체들의 사랑과 또 하나됨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통일을, 하나님과의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전도에 열의가 많이 식었습니다. 전도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게 해 주옵소서. 나 때문에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게 해 주옵소서. 나를 써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교회의 통일, 하나님과 통일, 지체와의 통일, 세상과의 통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죄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 형벌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세상에 영향을 주고 변화를 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귀한 통로로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에 아버지 연결고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신앙의 열의가 식어버리고 전도의 열의가 식어버렸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반드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따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여 그들 감동받고 우리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교회 공동체로 돌아와서 예수 믿고 세례받을 자들이 많이 생기도록 하나님 감동 주실 때 우리가 결코 거절하지 않고 빼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여서 꼭 우리로 인하여 믿어야 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우리의 이 말씀대로 교회가 더욱 충만해지게 하시고 그 교회가 더욱 풍성해져서 교회를 통하여 복이 흘러 세상으로 흘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통하여 주신 복으로 세임을 얻고 하나님 앞에 더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620장 찬양합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앞날과 우리 확신교회 보존 부흥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확신교회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대비 안내 잘 해주시고, 혹시 우리 교회의 자녀들 데리고 교회 오시는 분들은 따로 카페 활용할 때에 좀 멀리 떨어지도록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학습 세례 입교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큐티 교재가 딱 한 권 남아 있습니다. 한 권 구입을 하십시오. 한 권 남아 있으니까. 네, 교회 장식팀 모임 오늘 잘 하셨습니까? 예, 다 오셨습니까? 예, 됐고요. 전도회 총회, 기간 총회 잘 준비를 해주시고, 또 11월 중에 꼭 실시하셔가지고 보고를 임원과 또 연중 행사,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코로나가 끝이 나든지 뭐 존재를 하든지 간에 어쨌든 모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줌이라도 끌어당겨서 줌으로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교회 청소 제대로 적혀 있는 거 맞습니까? 지난주 그대로입니까? 제대로 돼 있죠. 네, 하도 뭐가 많아가지고 청소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출석 체크 잘 해주시고요,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